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이 전체 큰 구조 그리고 좀 신학적인 주제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큰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각 복음서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인 구조는 또한 여행기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도 아닌 그런 어떤 여행기사와 함께 큰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은 지리적인 이동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즉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관련해서 이 도, 길 도자를 쓰고 있죠. 그 도를 따라가는 길, 길을 가면서 길을 찾는, 길을 가면서 진리를 찾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 점에서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 진리를 찾고 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나가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그 이동, 움직임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런 갈릴리 사역,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는 사역,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여행기사는 사실 여기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언급해 드렸죠. 특별히 여기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도착 직전까지, 이게 공간복음서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고요. 마태복음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5번의 강화가 또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공생애의 시작부터, 즉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런 후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공적 사역을 실제적으로 시작하실 어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6월절에 도착하는 것을 보면 사실 한 번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6월절은 사실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12살 때 그 6월절이 한 번 언급되고는 있겠지만 그 공생애 때 30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 몇 년 동안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1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그 지리적인 큰 구조보다는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좀 더 주제적인 구조가 강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해서 주제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지리적인 구조가 굳이 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최소한 3번 언급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다른 6월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최소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훨씬 더 이 점에서는 훨씬 문자적이고 역사적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다 끝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하셨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돌아오셨다가 또 절기 때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오셨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지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자연스럽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아주 느슨한 소개이고요. 즉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지만 더 잘 짜여진 구조는 지금 옆에 말씀드리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서문이 있고요. 자, 이 서문은 마치 누가복음의 서문과 함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또 다른 이제 아주 그 잘 짜여진 서문인데요. 그 점에서 1장부터 2장 전체가 누가복음의 더 큰 서문 안에 우리가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 1절로 18절까지 아주 그 핵심 있게 나머지 한 20장에서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핵심적으로 이미 서곡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19절부터 51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것은 곧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또 준비하는 또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공간복음과 같지요. 공간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성경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라기 이 본문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로 2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편의상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에서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을 후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개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자가 직접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다른 학자들이나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다소 다르게 또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의 두 구분은 오랫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매우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좋은 구조요 또 이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할 때 2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공간복음서에 주로 이적이라고 나옵니다. 이적. 영어로 하면 이제 미러클에 해당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이나 또 유사한 이 이적들을 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적, 영어의 이 사인,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표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이 표시판이 나오죠. 사인 포스트라는 것. 이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그 표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다. 어느 박물관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박물관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적은 이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이적이 의미하는 표가 뭐냐, 의미가 뭐냐. 즉 예수님의 이 기적들이 보여주는 그 진정한 표시가 뭐냐. 그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7가지 이적들이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선별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2장부터 11장까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적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강화가 있고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이 모두 이 2장부터 11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표적의 책 자체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 봐야 된다. 그 표적의 마지막 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표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 11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계속적으로 전조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장부터 20장까지의 가는 그 흐름의 초점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근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요한복음에서요.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 자체가 곧 영광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